네,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게 제 정의를 좀 하느라고 약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에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에, 또 가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된 계절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 10장 4절까지 할까 하다가 말았다,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 주제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날마다 솟는 샘물이 나눈 것처럼 10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 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맞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약간 내용이 중간에 좀 애매하게 끝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져 왔었는데,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서느냐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해 가는데, 이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9장 30절부터,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9장 30절부터 34절까지 33절까지죠. 33절까지 비교적 짧게 다루는데, 그 본문으로부터 사실은 오늘 본문 10장 4절까지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9장 30절부터 10장 끝까지의 내용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결국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 지난 토요일 본문으로부터 오늘 다룰 10장 4절까지가 이스라엘이 어떤 오해를 했는가를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내일 본문이 좀 결쳐져 있는데 10장 5절부터 13절까지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대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10장 끝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만약에 나눴으면은 이 3번으로 나눴을 것 같은데 뭐 날짜 문제도 있고 그래서 4번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나눠서 갈까 했더니 하루가 모자라요. 그래서 아니 하루가 남아요. 그래서 그냥 날마다 솟는 샘물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걸로 하고 조금 설명을 덧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이 어떤 오해를 했으며 이스라엘의 오해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이 어떤 오해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건 9장 초반에도 나와 있었죠.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기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스라엘이 뭐 저주받기를 원하거나 이스라엘을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을 막 저주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 그것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바른 길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진짜 살아있는 신앙적 열심이 아니라 그냥 어떤 종교를 믿든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 열심. 진리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고 그냥 그 가운데 들어가서 열심 내는 거. 뭐 불교도들 중에서도 열심을 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슬람교도들 보시면 요즘 뭐 이야기 많이 나오는 뭐 탈레반이니 IS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열심 내는 거 보셔도 알 수 있죠. 엄청난 열심이죠. 그런 열심을 내는데 어떻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의롭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다, 가깝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법을 지킨다는 의미이지만, 법을 지켜서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너 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래라. 나는 이런 것이 좋다.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드러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모든 것을 드려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이 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혐오하고 싫어하고 버리고 멀리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동료된,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이방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어떤 것이란 말입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십자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9장 30절부터 이제 10장 4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10장 4절이 그 결론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혐오하고 십자가를 싫어할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조차도 십자가가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더라.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의롭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호의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죠? 9장 30절부터 14절,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해를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따르려고 했던 율법의 의의는 무엇이고 믿음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근데 토요일 날 본문에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다룬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못 도달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율법을 받기는 했죠. 율법을 알기는 했죠. 그러나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라고 그 의로 살리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았거나 불순종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는 것을 사람이 이루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막 성육신 해달라고 막 하나님을 쫄라가지고 성육신을 시켰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은혜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죠. 사람이 모셔 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성육신이나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이 관여한 게 있습니까? 털끝만큼도 관여한 게 없죠. 우리는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의해서 성육신 하셨고, 또한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건 전부 다 시편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인용하는 건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거는 신명기 30장에 사실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줘버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믿는 자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것도 아니고, 무저갱에서 올라오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셨어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보겠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냥 감사하면서 받아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선물에 합당한 대가를 드리려고 막 뭘 하고서 이거 받았는데 뭘 드리지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게 이제 구원을 받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선물을 살려고 해요. 사실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막 해가지고 그것을 살려고 합니다. 이 잘못된 태도거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뭘 구원을 달성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것, 그 다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내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려고만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거든요. 자, 복음서에 보시면요. 공관복음에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만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다 똑같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공관복음 저자 3명이 다 이 사람들 조금씩 어떤 사람은 관리였다, 부자 청년이었다, 그냥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는 유대인의 대표가 등장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대표예요.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 주시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 사람이 진정한 율법의 의의에 도달할 수도 없고 그 율법 자체가 그렇게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는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본문에 마태, 마가, 누가 다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맹인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 이름도 나와요.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의인인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니까 하면서 뭐하지 하는 사람이 의로운 길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의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의를 따르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왕이란 뜻이거든요. 다윗 왕의 후손, 왕이신 예수님, 당신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명의 맹인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맹인이 2명이었다고 나오는데 역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나는 그저 그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 원하고 그 사랑을 얻기 원하고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이것이 이런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의롭게 되는 진정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은근히 자기 의를 내세우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내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 공로를 내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막 내세우고 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시는 분들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은혜로 공짜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받아서 누리고 감사하기보다는 뭘 해야 돼? 자기가 그 공로를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보다 자기가 행한 어떤 일이 더 중요한 그런 분들 가끔 가다 보면 계세요. 그게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거 다 주님 앞에서 내버려야 됩니다. 그 전부 쓰레기입니다. 내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손길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주님의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외에 내가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정하오며 주님을 겸손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이 나를 살게 함을 인정합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주님께서도 아시나이다. 인간의 공로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을 붙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이런 것을 했노라,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노라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참 믿음의 사람들,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세상이 참으로 침체되어 있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저들에게 복음을 던짐으로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람들을 얻어서 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저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날을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많은 불신자들,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며 늘 찬송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다가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잠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